받고 축복합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뭇잎들이 여기저기서 이제는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밖에 있는 나무를 좀 치우는데 벌써 이게 단풍이 들어있고, 또 여기 호박잎이라든지 보면 다 이제 말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은 가을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유언처럼 이제 내가 올라간다.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듣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나가는 길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모세는 구레인 리더였습니다. 광야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종으로서 날마다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시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 새롭게 이제 9월 시작되는 모든 삶에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특별히 말씀하시고 유언처럼 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가 큰 일을 할 텐데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를 해서 말씀합니다. 되게 보면 진실로 하는 것은 출올리 말씀하는 건 강조할 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두려워서 염려하고 있는데 가는 것이 유익이 되고 그냥 그렇게 또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했던 일과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장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약속이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세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승리하는 길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보아야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지. 성경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여야 바라보지요. 뭘 바라보라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보이는 것 같이 나는 믿었다. 그리고 참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다행하게 예수 믿고 뭐 예배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한 일주일 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아마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뭔가 달라져요. 집도 청소도 하고 뭐 음식단까지 더 하고 뭔가 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한 일주일간 늘 함께 24시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달라지고 저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던 대로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주님을 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이 젊었을 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예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 남편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2인자 노릇을 하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권력과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종주인데 유혹을 합니다. 옷이 찢기면서 도망가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없지 않냐 여기. 너가 나밖에 없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늘 진짜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옆에 계시구나.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능력이 일어납니다. 찰스 톤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그걸 묻고 살았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몸을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다. 도박꾼이에요. 성경은 믿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연 진리이기도 합니다. 올해 봄에 여러 가지 씨앗을 많이 뿌렸었습니다. 호박씨도 뿌리고 양귀비씨도 뿌리고 상추씨도 뿌리고 오이씨도 뿌리고 깻잎도 뿌리고 그대로 나던데요. 고추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그거 따먹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박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이 하여서 인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여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니엘도 기도하고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이 기도가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예요. 이 말씀들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껴서 기도할 수 있냐. 이 가을에 여러분 정말 급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판단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기도로 판단하고 기도로 말하십시오. 그럼 전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때는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던데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나만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성소에 가서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기도할 때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다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 방법이에요, 내 기준입니다. 이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지?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답을 해주십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응답 안 되던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들어주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 기도 잘하는 기도빨 있는 사람만 기도로 응답하고 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할 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너희와 나는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아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왔다. 다만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저희 옆에 마켓에 니코스토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주인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술 한 병 달라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그 주인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아니냐 아버지. 예, 저 목사님이 술을 사오라고 할 리가 없는데 넌 왜 술 달라고 그러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맞아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가 아무거나 막 주세요. 이거 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한국에서는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참 다 쓸만한 사람이라고 스펙 보고 다 경력도 있고 좋은 사람 같은데 청문회 세워놓으니까 그냥 팍팍 무너지대요. 한때 그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이면 되지 뭐. 이랬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아니지 명예지. 그래서 표절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그건 힘이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이재용 씨 참 행복한 사람 같잖아요. 저는 참 안 됐다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는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돈이 이게 뭐냐? 인생 무상이죠. 박근혜 씨는 내가 이게 뭐냐,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믿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유익을 했다는 거예요. 늘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지만 다른 보혜사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사와 표적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해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로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 믿을 때 성령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술 취해 사는 시대예요. 세상의 술, 세상에 중독되어서 이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쓰라. 이 성령 충만한 게 술 취한 게 비슷해요. 술 기운에 산다 그래. 술 기운에. 술 취하신 분 보셨어요? 저 회사 다닐 때 술 취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직급도 상관이 없더라고. 뭐가 되더라고요.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주어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라는 말을 쓸 때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살아간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고독하다. 보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아처럼. 누가 불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 고아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곡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뒤에가 성남보육원이에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그 아이들하고 놀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늦게까지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똑같아요. 저녁 때가 좀 늦어지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러 와요. 야, 밥 먹으래. 밥 먹으러 와. 집에 오래. 고아는 부르러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게 선명해요. 그 애들이 멍하게 있어요. 그 애들은. 나중에 터덕터덕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살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성도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시고 내 주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실제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믿는 것이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두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강의하면서 칠판에다 써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벌써 기도 이렇게 하면요,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거의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령께서 어떤 때는 감동으로 깨닫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알게 하고 예수께서 은혜를 받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때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힘으로 삽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청년부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문제 생겨가지고 일로 옮겨다니고 절로 옮겨다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이사 다니고. 뉴욕에 있으면 후러싱으로 이사가고 농아일랜드로 이사가고. 그 애들 바뀐 애들 하나도 못 봤어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게 바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교회 못 믿겠어. 특별한 교회 빼고 교회 옮긴다고 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내가 항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세요. 그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그것은 어떻게 역사되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아가면서 예배도 어떤 사람들은 의무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도 어떤 때는 의무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어떤 분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나 산다고. 부부도 그런 사람이죠. 왼수, 저 왼수. 평생 왼수로 산다고. 그거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한다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전체 요약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지요.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배에 녹아져요.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대부분들이 부부를 연애할 때는 내 말 잘 듣더니만은 결혼하면 안 듣냐 그러잖아요. 내 말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말은 자꾸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뭔 줄 아세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교회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하숙집이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하숙집 되고 교회가 소셜 커뮤니티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타납니다.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성.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쉽게. 미국 사람들 짧게 만들잖아요. 하사랑.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그게 한자 빼고 내 이웃을 좀 사랑한다 한자 빼서 하사랑 가자. 우리 소망의 공동체 이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야,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성도끼리 정말 사랑해. 그 이웃들을 사랑해. 여러분,
이번에 텍사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편에서는 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달나라를 가고 지금 태양성에서 여러분 그거 좀 계산해 보면 엄청난 과학의 비밀이 있어요. 이야, 사람이 가능한. 이번에도 뭐 계획기월식 해가지고 해하고 다 나는 그걸 갖다가 100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날짜 시간 것도 정확히 계산했을까? 태풍한테 꼼짝 못하다. 비한테 꼼짝 못하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주에서 기도의 주로 선포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반찬을 나누시다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기에 나가자 남은 제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떳떳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후들도 마찬가지죠. 떳떳하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죽어가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성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그저 의문의 형식도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로 구분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랑이고 용서함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원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원수 사랑하게 되지 않게 되던데요. 그럼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예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아버지가 되신 관계에 대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주면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관계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역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보증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울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인간의 아버지를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어지니 모든 응답이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을 주신 분이시다. 다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조그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배고프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성경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분명히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역사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방 알게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것이다. 성도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증거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10월 29일 새생명잔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입니다. 이것만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게 축복하는 거라고 성경이잖아요. 복음 전해서 그 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이 되지만 안 받으면 또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서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보다고 먹는 받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는 너희 중에 악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도다. 성찬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드리는 축복인데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서 아픈 사람이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났냐?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분별한다는 성찬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죄가 있어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 한 몸이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과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 그래야 성찬이 참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